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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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11장 24, 5절 고재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지구상에 재난이 많아지면서 구호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죠.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기독교 신앙의 3대 강건 생활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렇죠. 세 가지 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경건의 덕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죠.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고 구제와 선행을 강조합니다. 구제와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 몇 곳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7, 18절입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은 자는 궁핍하게 사는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는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이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다비다라는 그 히브리 이름이고 도르가는 히랍의 이름이었는데 도르가는 주님을 믿고 사랑해서 따르는 여제자였어요. 도르가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었어요. 폴로 신학교의 교장을 여기만 그 오켄카 목사는 도르가를 가리켜서 자비의 천사, Angel of Mercy라고 말합니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래요. 선행과 구제가 많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학에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선행과 구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8,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도르가는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한평생을 바친 아름다운 여제자였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이 되려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하겠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좋아야 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도움의 손길도 잘 펴야 한다. 도르가는 욥바에 사는 모든 과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았습니다. 욥바에 사는 모든 가난하고 외로운 때로는 성격이 까다로운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며 부드러운 사랑과 위로의 도움의 손길을 항상 펼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아마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로가는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허비하면서 욥바에 있는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 그러다 도로가는 너무 힘들어 병들어 죽게 되지만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사도행전 9장 37절이죠. 아마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를 너무 많이 하다가 몸이 지치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빗 브레이드너는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29살의 꽃다운 나이에 병들어 죽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선교의 일과 구제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몸이 지쳐서 죽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하죠. 몸이니까 육체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찌 보면 축복된 일입니다. 내 잔을 채우셔서 매니슨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한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중공군 포로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한 젊은이였던 맹 선생은 위대한 순교자였습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도르바와 같은 죽음은 축복의 일입니다. 도르바는 선행과 구제를 너무 많이 하다가 지쳐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죽음이었다. 도르바는 몸을 아끼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기까지 최선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관제와 같이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또한 번제의 개념이기도 하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서 다 드린다는 의미, last when drop,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 필드가 말했던 것 같이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겠다. 완전히 연소시키겠다는 겁니다. 번째 개념이겠죠. 썩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자는 옛 어른들의 말도 있습니다. 도르바는 이렇게 죽어서 그의 사제가 달하게 뉘어지게 됩니다. 시체가.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욥바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도르바의 집으로 달려와 죽음을 슬퍼하며 모두 울었다고 증거하고 있죠. 모든 과부가 서서 울며 도르바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사도행전 9장 39절이죠. 눈물은 진실의 표시인데 과부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르바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고마움과 진실한 슬픔을 나타내 보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성도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이웃이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것일까. 그 사람 잘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전적으로 저 여러분의 삶의 종류와 삶의 색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인사도 교제도 구제도 선행도 없이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도르가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듯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죽은 도르가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신 분 또한 하나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바닥에 뉘어있는 도르가의 시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생생한 감동하심이 그곳에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향해 일어나라고 했을 때 도르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습니다. 도르가는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총을 입었죠. 사람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을 받았던 가장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도르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9장 42절에 증거합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도 축복인데
예, 온 요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으니 도로가는 참으로 큰 축복과 복을 받은 사람이죠. 도로가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온 요파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예,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로가는 살았을 때도 주님을 증거했고 죽었을 때에도 그리고 살아났을 때에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도로가는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써놓고 있는 찬란한 별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진하게 나타내 보여진 자비의 천사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도로가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도로가처럼 선행과 구제가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도와 구제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울의 구제관을 보여주는 구절들도 많죠. 바울은 선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역을 힘써 행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매우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도적질을 하던 사람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제하라고 가르쳐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신명기 15장 말씀은 구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죠.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본분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두 번째 구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구제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몸과 삶에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구제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몸과 삶에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가지만 인용해 보면 잠언 11장 오늘 24, 5절이죠. 그때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와 풍족함과 선택함과 범사에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세요.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발이 흑암 중에서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의 날과 같이 될 것이며 나의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약속된 축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 빛이 발하여 내 어두움의 날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두움 대신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병이 치료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이 속하고
영혼도 뼈도 몸도 건강하게 되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축복이 구제와 선행의 손길을 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귀한 축복은 구제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도로가의 구제 때문에 온 요파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이와는 반대로 구제를 하지 않는 극도로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구제를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영영이 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기도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셨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갈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열병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신우주 제2교회나 그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교회 3대 목표 중 하나를 봉사와 구제로 삼았다고 하죠. 이 목사님이 1945년 10월 월남 후에 12월 2일 영락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엔 영락교회라고 하지 않고 배단리 교회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봉사와 구제 중심으로 하는 교회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은 1946년 12월 1일 주일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교회 중요한 사명이 민중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봉쇄와 구제임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들을 어루만지시며 병을 치료해 주셨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불쌍한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그를 태우고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주고 그 다음 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달라고 부탁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선행과 구제와 봉사 일을 하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구제는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분부와 명령이었어요. 군인 100명을 거느린 로마군의 장교 백부장은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군에 얽매인 너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많은 구제를 하고 항상 기도했죠. 하나님은 고넬료를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너무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천사까지 그에게 보냅니다. 하나님뿐 아니고 가이사랴 전역의 많은 사람들도 고넬료를 아주 귀하게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칭찬받지 못해요. 인색한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너무 인색해서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죠. 전도자가 되려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데 너그러워야 하고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는데 또한 너그러워야 합니다. 고넬료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너그럽게 드렸고 사람들에게는 구제의
물질을 너그럽게 드립니다. 또한 고넬료는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죠. 고넬료는 혼자서 살아가는 고독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하인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고넬료의 하인들은 고넬료를 아주 존경합니다. 저희가 하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다음 일가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그 다음 가이사랴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가족 식구들이나 부하 직원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 사람들로부터는 칭찬 대신 욕을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인간관계가 까다로운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친척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또한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종을 존중하며 은혜를 사모한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더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 대한 고넬료의 태도는 아주 극진한 존경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간절히 사모해요. 고넬료는 다른 힘을 다 제쳐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정성이 지극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허물이 있는 인간인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극진히 존경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미리암도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존경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로마 군대에 매여있던 고넬료의 인간관계가 원만했는데 과연 오래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어떠한지요. 고지할 때 조심할 것이 또한 있어요. 예수님은 고지할 때 조용하게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어느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할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는가? 이는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굳이 그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고 섬기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나.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내 고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은밀하게 고지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없는 물질을 쪼개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구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감동을 받고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십니다. 내가 저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데 저 사람이 도와주네. 참 감사하지. 미안하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시면서 빚진 자의 성전을 신령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빚을 안 갚고 떼어먹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빚을 갚아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빚을 지면 3, 4% 더 붙여서 갚아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없는 그 구제를, 사랑이 없는 구제를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 없이도 구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어떻게 구제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는 구제의 의미는 과연 뭘까? 바로 남에게 나를 알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가식적이고 거짓된 구제다. 이런 사랑이 없는 구제는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의 축복도 없으니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뭐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의 입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란 마음에는 없으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위로만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분이나 방송 등 매스컴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들었고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300만 불 헌금한 라면 국수 500대 트럭이 들어가게 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일체의 사진 촬영도 하지 않은 그런 아주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이런 분들도 계신다고 하네요. 우리들의 가난한 모습을 보고 카메라를 들이대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이 부분의 유혹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좋은 일 해놓고 마지막에 상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도르가처럼, 고넬료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은 생에 이웃들을 구제하며 전도하는 삶의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1장 24, 5절 구제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